빌립보 교회를 아십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주일을 통해서 임직의 의미를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빌립보 교회를 닮아가는 그러한 대형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과 선교팀, 아마 바울과 선교팀이 드고아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배를 타고 빌립보로 갔는데 아마 디모데와 누가는 동행을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선교를 하고 합류하게 되는지 그것은 성경을 더 분석해 봐야 알 것 같은데 바울과 선교팀은 4명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 이 4명이 실은 갈라디아 땅에서 2차 전도여행까지 했는데 어디로 옮기려고 했냐면 사도 바울과 일행이 에베소와 그리고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그리고 또한 이런 모든 교회들 가운데 특별히 서부 해안 주요 도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소아시아, 튀르키예 지역의 서해안 쪽에 대도시들이 많았거든요.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그러한 도시들을 둘러볼 텐데 그래서 원래는 그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선교 지역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바울이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의 그러한 음성과 손짓을 듣게 되고 선교 방향을 확 틀어버립니다. 그것이 바울이 자기가 대표자니까 자기 마음대로 튼 게 아니라 사도행전 16장 9절로 10절의 말씀에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바울과 일행이 마게도냐에 도착합니다. 현 지명으로는 마케도니아. 한마디로 현재 발칸반도에 있는 그리스 북부에 있는 국가죠. 그래서 북마케도니아라고 지금 명칭하고 있는데 그곳에 빌립보가 원래 있었습니다. 마게도냐는 지방 이름이고 빌립보는 성이에요. 성. 그래서 빌립보 성 밖에는 출입구에 아치가 하나가 있는데 늘 로마의 도시들은 아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로 말하자면 웰컴 투 세울, 웰컴 투 수원 이런 식으로 도시에 들어올 때 반겨주는 현판이 있잖아요. 그런데 빌립보에도 있었어요. 웰컴 투 필리피. 그렇죠? 빌립보가 원래는 필리피예요. 그러니까 지금 재밌는 거 하나는 필리핀이라는 이름이 바로 이 빌립보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을 필리피안스, 필리핀 사람들을 필리피안스라고 하잖아요. 그죠? 빌립보라는 그 명칭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필리피, 헬라어로 필리피, 그것이 빌립보입니다. 이 빌립보가 실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식민지였기 때문에 공인되지 않은 종교를 금지하는 문구가 적혀져 있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로마에서 공인된 종교는 들어오지 마라는 룰이 규칙이 있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12절과 13절에 그러한 의미를 밝히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사도 바울과 일행이 안식일을 지나고 출발했으니까 드로아에 도착해서 네아폴리를 지나서 빌립보의 육로로 가게 됐죠. 배를 타고 육로로 가기까지 며칠이 소요됐으니까 아마 수요일쯤, 화요일쯤 도착해서 수일을 보낸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또 안식일이 오잖아요, 그죠?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 시간인데 그때 사도 바울 일행이 유대교 회당을 찾았을 거예요. 그런데 안 보여.
한마디로 유대교 회당이 없다는 이야기는 유대인 남성 10명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유대인들은 10명 남성만 모이면 회당을 만들었어요. 교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10명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도시에. 빌립보에 유대인과 유대교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안식일에 기도 모임을 가지려고 성문 밖에 있는 강가에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강가로 나가야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으니까. 야, 진짜 빌립보가 다민족 국가였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랄랄라, 한쪽에서는 왈왈왈 이렇게 종교 모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유독히 여호와, 야훼의 이름을 부르는 그러한 모임이 있는 것 같아요. 유심히 보다가 여성과 그 주변에서 같이 모임하고 있는 여성들을 발견하고 복음을 전했죠. 빌립보 교회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성경 읽으면 다 알고 있는데요. 빌립보 성도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어떻게 빌립보가 성장해 나가고 훌륭한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교회 중에 하나고, 그리고 끝까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까지 사도 바울을 협력해서 도왔던 교회 중에 하나였던 빌립보 교회를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유럽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어떠한 인물들로 구성되었는지 본문을 통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임직에 참여하는 다음 주에 임직에 참여하는 우리 권사님들과 여집사님들 첫 설교로 오늘 말씀이 결단의 시간, 그리고 결심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아멘이세요? 예, 맞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과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첫 번째 우리가 말씀 묵상 포인트 첫 번째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함께 따라할까요? 빌립보의 첫 번째 교회는 루디아와 가족들입니다. 네, 집안 사람들이다. 두아디라는 루디아의 출신지였어요. 그곳에 살다가 아마 무역 때문에, 옷감 장사 때문에 빌립보에 아마 자신의 옷감 창고나 아마 세컨하우스가 빌립보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아디라는 유명한 상업 도시예요. 소아시아 서해안 북쪽에 있는 이 두아디라시는 고대 사회의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리스와 무역을 늘 활발하게 했던 지역이죠. 그러니까 루디아는 소아시아 서해안 지역의 두아디라시에서 살았던 여인이고, 그는 또 어떠한 출신이냐면,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리디아. 네, 리디아. 아프리카 북부 리디아가 아니라요, 리비아가 아니라 리디아인데, 이 리디아가 어디냐면 에베소, 두아디라, 골로세, 라오디게아, 이 소아시아 서쪽에 그 지역을 고대 국가가 하나 있었는데 그 국가 이름이 뭐예요? 리디아예요. 리디아. 알았습니까? 그쪽 지역을 리디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우리나라에 이런 이름들이 있잖아요. 강릉댁 손 들어보세요. 자, 부산댁, 안동댁, 목포댁. 다 없네. 위에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과거 우리나라에 이러한 이름들이 한때 6.25 동란회 이후에 많이 있었죠. 그녀의 이름이 바로 루디아라예요. 그러니까 리디아댁. 그런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명의 부유한 여성 사업가가 빌립보에 살면서 누구를 만나게 되었다? 사도 바울과 선교팀을 만나게 되었다. 루디아의 직업은 자색 옷감 장사였습니다. 루디아라는 이름은 그냥 우리 한국식으로 불리는 이름이고, 헬라어로는 리디아예요. 리디아. 원래 발음하면 리디아.
그녀는 귀족이자 부자들이 입은 값비싼 원단을 판매하는 상인이에요. 원단 자체가 비싸요. 그러니까 귀족과 왕족과 부유한 사람들만 입는 옷이에요. 루디아는 진짜 자신의 이름보다 출신지의 이름으로 불리던 부유한 그러한 여성 사업가였고, 그 여성의 진짜 이름은 몰라요. 대부분이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은 그 당시에 본인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런 이름들이 많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루디아.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이 말은 정식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그죠? 로마 백부장 장교였으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칭했던 사람이 고넬료. 이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지만 여호와 신앙을 믿는 사람.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이방인이었던 무명의 루디아를 준비시킨 거죠. 그곳에서 만나기 위해서. 바울과 일행은 유럽 첫 번째 복음 지역이었던 빌립보에서 이 여성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바울과 일행을 마게도냐,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 선교지를 개척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루디아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는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루디아가 회심한 후에 그녀와 온 가족이 모두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집안과 교회 사람들에게 모두 다 공적으로 간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루디아는 바울 일행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섬겼습니다. 예배와 기도 모임의 장소로 사용하도록 후원했습니다. 오전에는 어떻게 섬겼는지 이야기를 했는데 2부 때는 유튜브 방송이 나가서 제가 이야기를 하기가 좀 애매해요. 그래서 1부에 설교 들었던 분들에게 우리 목사님 무슨 얘기했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40절에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이게 40절, 16장 40절 마지막 절에 기록하면서 빌립보에서 떠나게 되는 그러한 일행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울과 신라는 빌립보에서 떠나야 했어요. 그래서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 형제들을 만났다. 이 형제들이 누구예요? 루디아 형제들이 아니라 주의 형제들,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만나서 보고 위로하고 떠나게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빌립보 교회는 이미 교회 성도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루디아의 집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고 주 안에서 형제들이 모였습니다. 바울의 빌립보 선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역사시죠. 루디아는 바울의 선교를 후원하고 빌립보 교회의 여성 지도자로 쓰임받은 거예요. 훗날에 그녀와 빌립보 교회는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을 위해서 물심껏 후원하고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동참했던 복된 교회였고 바울이 사랑하는 교회였고 바울이 기뻐하는 교회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고 내가 그러한 빌립보 교인과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마음을 여러분이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속한 모두가 리디아와처럼 주의 종을 돕고
교회 부흥을 위해 든든하게 세워가는 예비된 직분자들로 여러분들이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권사 11명과 여집사 4명이 그러한 인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루디아처럼 복을 받으세요? 네, 그런 루디아처럼 그러한 인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17절과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다음으로 묵상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빌립보 교회의 두 번째 교인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다라는 거예요. 참 교인들이 참 다양하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바울 일행이 기도하는 곳마다 갈 때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 만나게 됩니다. 그 귀신 들린 여종은 점으로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누구냐면 노예예요. 둘로스예요. 둘로스. 노예. 빌립보에는 로마의 노예들이 많았죠. 그렇죠? 노예인데 거기에다가 귀신 들려서 그 여성을 돈으로 산 주인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노예가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여성에게 주식을 투자한 거야. 그러니까 이 여성이 점칠 때마다 이 주인들이 돈을 나눠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로마의 귀족들과 그리고 부유한 자들 그리고 로마와 헬라의 장군들이 전쟁이 날 때마다 내가 죽습니까? 내가 승리해서 돌아옵니까? 이 점을 쳤다는 거예요. 그것을 신탁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한 일들을 했던 여종을 보호하고 그 여종에게 돈을 뜯는 세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무당들 옆에 그런 세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접신 시켜준다고 돈 받고 접신 시켜서 새끼 무당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무당의 세계에.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저는 얼핏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 귀신 들린 여종은 점으로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였다. 지금 온 나라가 그냥 무당판인 것 같아. 실은. 그죠? 뭐가 올바른 것인지 모를 만큼 저쪽에서도 무당 얘기하고 저쪽에서도 무당 얘기하고 애니메이션이 나와도 무당이 노래하고 드라마를 보면 맨날 환생 얘기하고 무당 얘기하고 귀신 나오고 이러한 부분 가운데 지금 나라가 그만큼 무속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해야 인기가 있으니까. 그 귀신 들린 여종은 점으로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다. 점치는 일은 헬라와 로마 문화에서 흔히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헬라와 로마 시대에는 더했어요. 점성술, 타로카드, 점 보는 거, 신탁, 예언받는 거 이게 그들의 삶의 일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미래를 보려고 온갖 미신적인 방법 다 동원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 여종을 무슨 귀신이라고 하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피톤 귀신. 피톤 귀신. 피를 토하는 귀신이 아니라 피톤치드가 아니라 피톤. 피톤 귀신이라고 하는데요. 피톤은 헬라인들이 숭배하는 거대한 뱀이에요. 괴물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괴물이 신의 위치에 가기 위해서 스스로 점치는 행위를 그리고 자기가 신탁을 내릴 수 있다라고 사람들을
포용하고 또 헷갈리게 만들고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괴물이었는데, 아폴론이 나타나서 이 피톤 죽인 후에 자기가 신탁하는 신이 돼요. 그래서 아폴론을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 로마에서는 미래를 내다보는 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폴론을 신탁에 관한 신이라고 그리스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뭐 몰라도 됩니다. 그런데 뭔 얘기를 하려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후 50년경에 이 피톤이라는 명칭은 점을 치는 무당이다라는 말이에요. 점을 치는 무당. 한마디로 접신하는 무당이죠. 헬라 장군들이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이 피톤의 영을 가진 무당에게 점을 쳤고 돈을 받아서 점을 이야기해 줬다. 따라서 귀신 들린 여종을 소유한 것은 그녀의 주인들에게 돈을 벌어주는 기계에 불과했다. 왜냐하면 노예였으니까.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17절 말씀에 다 같이 보면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피톤 귀신이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를 지르고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일행이 기도하는 곳에 가면 언제나 귀신같이 나타나 괴롭혔죠. 귀신은 귀신같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 날 바울이 기도하러 외출할 때마다 공개적으로 방해하죠. 이 방해로 참을 수 없는 괴로움에 견딜 수가 없어서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일행을 따라다니며 소리를 지르니까 상당히 민망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서, 바울이 딱 째려보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귀신아 나가 했겠죠. 바울이 그 여종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직접 꾸짖으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그 여종에게 들어간 귀신을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령했더니 귀신이 즉시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 여인에게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종은 귀신에게서 자유로워져서 더 이상 고통받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노예, 불쌍한 노예이자 자신의 인격과 자신의 정신마저도 귀신에게 잠식당해서, 그리고 자신의 의지로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주인들이 돈 벌러 길거리에 앉혀놓으면, 자판을 벌여놓으면 신탁해주고 그렇게 불쌍하게 사는 그 여인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해서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인에게 자유함을 준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악한 생각에 그리고 세속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얻으시기를 바라고, 건강한 신앙과 인생으로 여러분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즐겁게 예배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세상에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9절과 3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마지막으로 묵상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세 번째 교인은 자살하려던 간수 가족들입니다. 네. 참 빌립보 교인들이 스펙타클하잖아요, 그렇죠? 네. 어떠한 교인은 부자고, 어떠한 교인은 노예고, 어떠한 교인은 공직에 있었으나 실패하고 비참하게 마지막 자살로 귀결하려고 했던 교도관이고, 참 교회는 그렇게 다양성 속에 있어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에게 금전적 손해를 봐서 앙심을 품은 거예요. 여종의 주인들이 이상한 풍속을 전하는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성이 소란하게 되었다라고 관리들에게 밀고하죠. 거짓말한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0절과 21절을 보니까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핵심은 돈인데 그 주인 놈의 자식,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지금 하도 지금 세상 지금 돌아가는 게 너무 화나가지고 제가 설교에 이러면 안 되는데 죄송해요. 핵심은 돈인데 유대인들 잡아다가 밀고 한 이유가 뭐예요? 무슨 성을 소란해요? 자기네들이 소란하게 만드는 그 귀신을 잠잠하게 빼냈는데. 간수가 이런 말씀으로 그 관리들의 밀고를 받아 간수가 감옥에 사도 바울의 일행을 집어넣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6장 20절과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때린 후에 깊은 지하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빌립보 감옥은요, 지하 감옥이에요. 자물쇠를 발목, 손목에 채웠는데 도망갈까봐 발하고 손하고 연결하도록 착고를 채웠다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점치는 여종으로 돈 벌었던 주인들이 빌립보 관리를 매수하니 바울과 실라를 중재인 취급한 거죠. 그것이 사도행전 16장 24절 25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를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찬송과 기도에 관한 설교를 할 때 이 본문을 사용하지만 실은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을 부른 거죠. 바울과 실라의 기도가 응답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며 도망할 수 있었으나 죄수들이 도망하지 않았다. 그게 기적이에요. 그죠? 간수들은 죄수들이 도망하면 문책을 받고 사형을 당해요. 목베임을 당한다고요. 간수 한 명 도망가면 죄수 한 명 도망가면 간수도 죽어요. 그 당시에 법이에요. 그래서 그날에 지키던 간수가 고통받지 않으려고 칼로 자신의 목을 찌르고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했던 거죠. 그것이 사도행전 16장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그때 바울이 간수를 살리고자 큰 소리로 어둠 가운데서 외쳐요. 우리가 여기 있다. 너 죽지 마. 라는 이야기잖아요. 28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 두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온 옥에 죄수들이 다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죄수들은 바울과 실라가 믿는 신에게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을 계속 들었어요. 그죠? 야, 저놈들은 어떤 미친놈들이길래 감옥에 갇혔고 채찍에 맞아 매를 수없이 맞고 그렇게 착고를 채워서 감옥에 집어넣는데 노래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다. 죄수들이 그렇다고요. 제가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죄수들은 바울과 실라가 믿는 신에게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을 들은 거죠. 그런데 그때 뭐가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나니 저들이 믿는 신이 역사했구나를 죄수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성경은 이렇게 논리적으로 진행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자 지진이 발생하고 죄수들은 뭐에
떨었냐면 두려움과 무서움에 떨었다는 거예요. 왜요? 이건 신의 역사다. 그래서 죄수들은 두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다 주저앉아서 감옥에 앉아 있었던 거죠. 그래야 이제 구원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29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간수가 죄수 앞에 엎드리는 역사는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신적인 능력을 행한 이들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목숨을 구한 그러한 일이 오늘 발생하는 거예요. 지진 발생 후에 캄캄한 옥에 갇힌 죄수들이 지하 감옥 밖으로 탈출하지 않았어요. 이게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간수는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이 유명한 질문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바울이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2절에서 33절.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듣고 간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33절입니다.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도 이방인을 자기 집에 들이지 않지만요, 헬라인들도 시골 촌뜨기 유대인들을 집으로 들이는 역사 없어요. 서로 혐오의 대상이었어요. 그 시대는. 간수의 회심과 세례는 루디아의 회심처럼 믿음의 삶, 선한 행위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삶을 살면 예배 드리지 않았던 자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지 않았던 자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섬겼던 자, 헌신한 충성된 모든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아가면 세상에서 내가 바득바득 이기려고 들었던 인생이 이제는 낮아지고 겸손한 인생으로 바뀌고 용서하는 인생으로 바뀌고 생각과 삶이 하나님 앞에 선한 일로 바뀌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회심이에요. 믿음과 선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아 일어나는 변화이지요. 간수가 본인 집에 그들을 데리고 가서 치료해 줍니다. 깨끗이 닦아줍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음식을 먹이고 온 가족이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고서 하나님을 믿는 삶을 크게 기뻐하고 가족들과 함께 식탁에 공동체를 나누고 기뻐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간수가 죄수를 자기 집에 데려다가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기는 게 여러분 가당키나 합니까? 발을 씻기는 행위는 누가 해요? 그 당시에 네? 떡순이가 하는 거예요. 떡순이, 노예가, 여종이. 일반 평민들, 귀족들은 안 하는 일이에요. 간수가 엎드렸다는 것, 발을 씻겼다는 것, 식사를 대접했다는 것은 이거는 놀라운 변화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고난과 고통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권사와 여집사 임직하신 권사님과 여집사님들은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타이틀을 얻으려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타이틀을 얻었으면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섬겨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목숨을 위협받았고
그리고 또한 거친 인생을 살았던 이 간수, 그리고 포악한 죄수들이 두려울 만큼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과 구원의 능력을 일으켜 주시죠. 왜요? 빌립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교회의 세 번째 교인이 된 간수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 힘든 환경과 문제를 극복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고 복음의 삶으로 여러분 변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장로가 되려면요, 새벽기도 나와야 돼요. 장로가 되려면 누구보다도 더 잘 섬겨야 돼요. 장로가 되려면 헌신해야 돼요. 누구보다 특출나게 헌신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그 직분이 제대로 서요. 하나님 욕먹는 직분이 안 된다고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전도한 예수 복음을 믿고 세워진 유럽의 최초의 기독교회이지요. 우리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로 구성된 다양한 인물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장로님들이 되실 분, 그리고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이 되실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신의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삶의 본을 보이라는 얘기예요. 내일 당장 사업에 있어서 아침 6시에 인터뷰를 해야 되고 영업을 해야 되는 사람, 제가 새벽기도 나오라고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침 10시까지 자고 아침 9시까지 자는 사람에게 새벽기도 나오라는 게 목사가 강요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수집사와 장로가 되려면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 루디아라는 여자와 그의 그의 가정을 구원하셨어요. 그녀는 여성 사업가로서 유럽 선교를 위해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귀신 들린 여종을 구원했죠. 그녀는 귀신 들린 고통에서 벗어나 건강한 인생으로 회복한 가난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구원하셨어요. 그는 교도관이라는 공직을 가진 한 가정의 남편을 구원함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자, 자기 남편 나 때문에 우리 교회에 나왔다, 아니면 예전에도 나 때문에 교회에 나왔다 하는 사람들 있죠? 축복이에요. 잘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남편들 가장 현명하고 가장 현숙한 아내랑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아내는 안 현숙한데요, 말이 거칠고 행동이 거친데요, 저를 가끔 때리는데요. 아니에요. 가장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옆에 붙이셔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교회는 9월 28일 권사와 여집사 임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권사 11명, 여집사 4명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 어떻게 헌신하고 섬기게 될지 저도 궁금해요. 오전에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저는 임직자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나라와 우리 교회의 좋은 일꾼들로 헌신과 충성의 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형편과 여러분의 믿음과 다 하나님은 저울에 이렇게 다세요. 구원 외에 공짜는 없어요. 하나님한테 반드시 하나님은 저울에 다십니다. 교회는 다양한 성도들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공동체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40절에 주의 형제들을 만나고 보고 위로하고 빌립보를 떠났다. 하나님은 앞으로도 성도 여러분을 주의 교회와 영혼 구원에 힘쓰는 좋은 일꾼, 좋은 청지기로 세워나가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가 되어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에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를 주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과 마음의 믿음의 상태를 보고 주시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 왜 나한테 2달란트만 주세요? 저는 5달란트 맡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 그게 자격이 없는 거예요. 1달란트, 2달란트를 맡겼을 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영혼을 세우는, 일꾼을 세우는 방법이세요.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1달란트 주셨는 땅바닥에 묻어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교만이고, 하나님이 2달란트 주셨는데 나는 왜 3달란트, 4달란트, 5달란트 안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그렇게 믿음 생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그 사람에게 루디아와 같이 이 시대에 필요한 한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은 크신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